저희들이 오늘 그 11장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우리 이제 지난주부터, 어제부터 우리 10장 말씀, 이제 짧고 또 간결한 그런 그 격언으로 이루어진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그 10장의 말씀은 이제 여호와를 이렇게 경외하고 또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중심으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11장 말씀 우리가 살펴보는데, 여기는 이제 의인의 그 길, 의인의 길은 이제 안전하다, 참 복되고 이렇게 안전하다. 그리고 이제 이웃과 또 그가 속한 그 공동체의 이제 축복의 통로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도 한 1절부터 우리가 8절까지, 그리고 또 9절부터 우리가 15절, 그리고 16절부터 22절, 그리고 나머지 부분, 이렇게 아마 한 4가지 부분으로 좀 크게 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주제가 될 수 있는데, 속이는 저울은 이제 여호와께서 이렇게 미워하신다. 그렇지만 이제 공평한 주는 이제 그에게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특별히 우리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또 의로움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들의 그 경제 생활에도 이것이 적용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직한 상거래가 이제 여호와의 그 기쁨이다. 하나님께 참 기쁨이 되고, 그리고 그 길이 이제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는 이제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지만, 이제 공평한 주, 장사할 때 사용되는 도구였습니다. 이제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신다.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면 이제 조금 우리가 연관성을 찾는다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속임을 통해서 이렇게 그 부를 누리려고 하나? 이거는 이제 2절 말씀에 교만이 오면 욕도 옵니다. 그렇지만 이제 겸손한 자들에게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불의한 방법으로 이렇게 경제적인 이익을 누리려고 하는 것, 그 중심에는 이 교만이 있다는 거죠. 교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알아서 합니다.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라는 이 교만이 이제 그 부정직한 상거래, 거기에 중심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교만이 오면 소위 부와 또 참된 성공이 오는 게 아니라, 교만이 오면 바로 욕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지혜는 이제 누구하고 같이 있느냐? 겸손한 사람. 이제 하나님 앞에 참 겸손한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 말씀에 이제 정직한 자죠. 정직한 자, 뭐 다 같은 뜻입니다. 강조점이 조금씩 차이가 날지 모르지만, 의인,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정직한 사람, 올곧은 사람. 이 정직한 사람의 이제 성실함, 이것은 그냥 단순히 부지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실한 겁니다. 신실한 것. 그래서 이 정직한 자의 그 신실함,
또 거기에서 우러나오는 인격과 삶이라는 것, 그것이 자기를 인도한다. 그러니까 자기의 길을 곧게, 자기의 길을 가이드해 가지고 곧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한 하나님 앞에 올곧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가 순간순간 신실하게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길을 바르게 이제 인도해 줍니다. 그렇지만 이 사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죠. 사악한 자들의 폐역. 그런데 이 폐역이라는 것을 제가 드린 그 강의 안에 보면 영어 번역, 우리 NIV 영어 번역을 보면 이 폐역이라는 것을 이중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악한 자는 그 이중성이죠. 이중성. 그러니까 겉은 정말 성실하고 정직하고 친절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실체는 뭔가 하면 자기 실속을 다 차리고 또 남에게는 오히려 해가 되고 속임이 되는, 그러니까 이 이중성, 사악한 자들의 이중성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자기를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 생활에서 이렇게 정직하지 못한 것, 그 중심에는 교만이 있습니다. 교만.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이 세상 가운데 이중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길은 결국 성공의 길이 아니라 이제 이 길은 치욕이 주어지고 오히려 자기를 망하게 하는 길이다 라고 솔로몬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 지금까지 이야기들을 조금 정리할 수 있죠. 재물이라는 것은 진노하시는 날에,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불의한 방법으로 이 모은 재물은 이 모든 과정들을 보고 계셔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진노하시는 날에는 생각보다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익하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것은 드러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공의죠, 공의. 이 공의는 지금 흐름에서 보면 이제 경제적인 분야에서 공의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상거래로 대표되는 이 공의는 결국 우리를 죽음에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날이 왔을 때도 죽음에서 우리를 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이제 4절까지는 정직한 상거래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 기쁨이 되고 이것이 바로 안전한 길이다, 이것이 안전한 길이다 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이제 이 주제를 뒷받침하는 거죠. 그래서 5절부터 8절까지는 정직한 자와 이제 악인, 그들의 그 대조적인 운명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이제 완전한 자, 이것은 우리가 완전하다는 말은 이렇게 흠이 없는 것입니다. 흠이 없는 것. 이 완전한 자, 흠이 없는 자의 그 공의라는 것은 참 이 어려운 단어인데, 이 공의는 하나님 앞에 바른 것입니다. 바른 것. 하나님과 사람 앞에 바른 길. 그래서 완전한 자의 그 공의, 의로움은 이제 자기의 길을 곧게 합니다. 이미 3절에서 한번 강조를 했죠. 완전한 자, 흠이 없는 자의 그 의로운 삶은 자기의 길을 곧게 해줍니다. 이렇게 막 꾸불꾸불 하도록 해주지 않고 자기의 길을 곧게 합니다. 그렇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기 이제 영어 번역 같은 데는 자기 악이 악한 열망,
악한 갈망, 자신의 그 악한 갈망에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 갈망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거물에 걸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악한 그 욕망 때문에 결국은 거물에 걸려버리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6절 말씀에 같은 표현이 되죠. 흠이 없는 자, 이거는 정직한 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올곧은 사람, 이 정직한 자의 공의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건진다. 자기의 길을 곧게 해주고 또 자기의 길을 건진다. 그렇지만 이제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악한 자들은 자기 악 때문에, 악한 그 욕망 때문에 이제 넘어지고 또 그 악에 마치 이렇게 그 거물에 그 덫에 사로잡히는 것처럼 자기의 악한 욕망의 그 덫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7절 말씀,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게 되고, 그리고 불의의 그 소망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인생이 허무하게 끝난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 소망이 끊어지고 또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고. 그렇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8절, 의인은 어떻게 됩니까?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지만, 그러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그런데 이 자기의 길로 간다는 게 이제 영어 번역 같은 데는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는데, 이제 악인은 어떻게 되느냐? 악인이 와서 그를 대신한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무슨 뜻인가 하면,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 환난이 누구한테 떨어지게 되느냐? 바로 악인에게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 정직한 자, 그 정직한 자의 길은 참 안전하다는 거죠. 그의 삶이 그의 길을 인도하고, 또 그 정직한 자의 그 의로운 삶이 자기를 건져주고, 그리고 이제 의인은 어떻게 되느냐? 환난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악한 자, 그 악한 자의 길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길이 고정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의 악 때문에 넘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악한 욕망이 덫이 되어서 붙잡히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소망은 다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의인이 받았던 그 환난이 오히려 악인에게 떨어지게 되는, 악인이 그것을 대신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강조점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 말로 옮겨지게 됩니다. 말. 앞에서는 정직한 상거래였다면 이제 9절부터 15절까지는 말에 대해서 한 번 더 교훈을 합니다. 9절 말씀,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악인은 이제 그의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지만, 그러나 의인은 어떻게 됩니까?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여기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구원이겠습니까? 악인의 입. 악인은 계속 입을 통해서 이웃을 망하게 하고 공경에 빠뜨리고, 그런데 의인은 그의 그 지식을 통해서 그 악인들의 입이 쳐놓은 그 하나의 악한 권세가 있죠. 거기서부터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한다.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은 도시입니다. 도시. 그 의인이 살고 있는 도시는 즐거워한다. 그러나 악인이 패망하면 또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도시는 언제 기뻐하느냐? 의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이제 성읍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저는 참 이 말씀이 저한테는 참 이렇게 많은 변화를 한번 가져온 적이 있는데, 저는 청년들을 또 우리 성도들을 섬기면서 좀 오랫동안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의인이 되게 해야 된다, 이 시대에 의인이 되게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적이 좀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이 시대에 불의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의인이 되게 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는 의인이 돼야 되지만 또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 의인이 바로 형통하게 해야 된다는 것. 그 의인이 형통하지 못하면 결국은 이렇게 불만 세력밖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참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의인이 돼야 되지만, 이 세상에 악과 구별되는 의인이 되어야 되지만, 또 하나의 과제가 뭐겠습니까? 그분들이 형통해야. 그분들이 형통할 때 어떻게 되느냐? 도시는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을 보시면 또 한 번 더 도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서 이제 진흥하게 된다. 이 도시가 언제 영광스러워지느냐? 도시는 정직한 자들이 축복해 주게 될 때, 정직한 자들의 축복을 통해서 이제 도시는 점점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의 입이 있습니다. 악한 자의 간사한 꾀나 분노나 아니면 이런 악한 자의 입을 통해서 도시는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결국 해야 되는 일, 우리가 만약에 대구 지역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바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의인이 되어야 되고, 그 의인이 바로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정직한 자들이 이 도시를 축복해 주게 될 때, 그때 이 도시는 영광스럽게 바뀌어서 간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 이제 12절부터 15절까지는 언어에 대해서, 이제 공동체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12절부터 15절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12절,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의 이웃을 멸시합니다. 그렇지만 명철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침묵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주위에 때로는 참 이렇게 부족하게 보이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 없는 자는 그들을 멸시하지만, 그러나 명철한 자는 이렇게 침묵을 지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3절에 또 하나,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한다. 그렇지만 마음이 신실한 자들은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의 비밀을 숨겨준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교회와 같은 참 친밀한 공동체의 대다수의 갈등은 다 이 말에서 나옵니다. 특별히 남의 비밀을 우리가 함부로 누설할 때,
그때 이런 그 갈등과 또 이렇게 그 신뢰가 깨어지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야기했습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결국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신실하기 때문에 바로 그 믿고 말한 그 비밀을 숨겨주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 이 지략이 없으면, 이제 강의하는 한 보시면 이 지략은 뭐 대부분 가이던스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통치자들에게 필요한 올바른 지혜입니다. 올바른 지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그 올바른 지혜, 그 지략이 없으면 백성은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없으면, 그리고 방향이 없으면 백성은 망합니다. 그러나 지략이 많으면, 이때 지략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그 좋은 그 지혜, 올바른 지혜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일종의 참모들입니다. 참모들. 그 주변에 정말 이렇게 올바른 지혜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많은 그 좋은 자들, 그 좋은 자들이 많으면 바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 한 번 더 이 보증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한다. 그러니까 타인을 위해서, 타인을 도와줘야 되지만 우리 능력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지만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한다. 이거는 이제 그 사람의 도움을 뿌리친다는 게 아니고, 요청을 뿌리친다는 게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분수만큼 돕는 것입니다. 그 이상을 우리가 넘어서는 것은, 그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6절부터는 또 이제 주제가 바뀝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 이것은 이제 유덕이라고, 이렇게 유덕함, 그리고 이제 인자함이죠. 인자함. 인자하고 그리고 의로운 자가 안전하다. 앞에서 우리 15절까지 말씀은 우리들이 이 말을 올바르게 할 때, 그때 지혜롭게 말을 할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런데 16절부터 22절은 이제 인자하고 덕이 있고 그리고 의로운 자가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유득한 여자는 존영을 받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정말 존귀, 그러니까 존경을 받습니다. 유득한 여자, 덕이 있는 여자가 이렇게 그러니까 존경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그래서 이것도 이게 앞과 뒤를, 그러니까 동의적인 같은 뜻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가 아니면 대조적인가에 따라서 뜻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은 이것을 이렇게 대조적인 의미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요 소개해 놓은 그 영어 번역을 보시면 이제 그 NIV 번역인데, 덕이 있는 여자는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또 영광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근면한 남자, 그러니까 아주 근면하고 소위 덕이 없는 사람이죠. 근면하면서 무자비한 덕이 없는 남자는 돈밖에 못 모은다, 뭐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이 아니라 그냥 돈밖에 모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거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7절을 보시면 이제 인자한 자, 그러니까 참 사람을 향해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주는 이 인자한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의 영혼을, 여기 영혼은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육체와 영혼 이런 뜻이 아니고 존재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 생명, 이걸 조금 더 좀 더 강조하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지만 그러나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제가 이렇게 드린 그 강의 안에 보시면 이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상대방의 불량한 태도에도 이제 우리는 인자로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때로는 우리들에게 불량스러운 태도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사람에게도 이제 이 인자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신뢰, 이것이 있을 때 때로는 우리한테 불량스럽게 다가오는 사람에게도 인자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 19절은 이 인자가 결국 이제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죠. 바른 것. 그래서 18절, 악인의 싹은 허무하지만 이렇게 아주 무자비하고 돈밖에 모르고 이런 어떤 악인의 그 싹은 허무하지만 그러나 공의를 뿌린 자, 보통 이제 제가 아주 인상적으로 본 거는 이 의로움이라는 거를, 구약에서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 윤리적으로 바른 것에다가 여기에 사랑이 결합된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의로움이다. 저는 참 이 말이 저한테는 제가 참 이 단어가 저도 이해가 사실 어려웠습니다. 성경의 가장 중심적인 단어인데, 의로움은 뭔가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소위 성경적인 기준이 있죠. 그 의로움에 대한 기준, 거기에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의, 그런 뜻에서 이제 공의를 뿌린 자, 결국 이는 단순히 의로움뿐만 아니라 인자함, 변함없는 그 사랑이 담겨진 의로움을 뿌린 자의 상은 뭐라고 했습니까? 확실하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도 같은 뜻을 한 번 더 강조하죠.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 사랑이 중심에 있는 그 의로움을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악을 따르는 자가 있습니다. 악을 따르는 자, 그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절과 21절에 보면 나아가서 이런 어떤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태도를 보여주시느냐, 20절을 보시면 이제 마음이 굽은 자죠. 마음이 의롭지 못하고 그리고 인자, 사랑이 없는 그런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 하나님께 참 혐오스러운 존재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지만 행위가 온전한 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20절 앞부분 표현과 같이 묶어버리면 여기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 마음이 굽지 않고 마음이 바르고 그리고 행위가 온전한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여호와께 기쁨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2절은 아주 재밌는 말씀이죠.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같다. 참 굉장히 과격한 표현인데,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않는다. 이거는 분별력을 상실한 아름다운 여인은 결국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가꾸고 비싼 것으로 자신을 가꾸는 거, 그거는 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소위 지혜와 분별력이 상실돼 버리면 오히려 그 아름다움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6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인자하고 의로운 자가 참 안전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 보상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은 마음이 바르고 그리고 행실이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이제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좀 또 한 번 더 이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제가 좀 그냥 하나님의 부자가 되는 그런 길. 그래서 23절을 보시면 먼저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다. 그런데 이제 영어 번역을 보면 이제 의인의 소원은 선한 것으로 끝이 난다. 그러나 악인의 소망은 결국 진노로 끝이 난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의인의 소원은 선한 쪽으로 결국 끝이 나지만, 그러나 악인의 소망은 결국 진노로 끝이 난다. 그리고 이제 24절부터는 구제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 하나님이 주시는 부자가 되려면 먼저는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되죠. 의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그 의인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24절부터는 구제, 남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신약에도 이렇게 인용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흩어 구제해도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고, 반대로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그러면서 이제 25절에 이야기하죠.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합니다. 그리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집니다. 그런데 여기 윤택이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물을 대주는 겁니다. 물을, 우리 농사 지을 때 왜 시골 같은 데랑 이 물 대는 것 때문에 막 때로는 이웃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남에게 물을 대주는 사람은 자기도 물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6절은 그 고대 사회에도 독점이 있었습니다. 독점. 그래서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의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한다.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정말 흉년이 났습니다. 흉년. 그러니까 곡식이 귀해집니다. 그러면 곡식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그 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하는데 이 곡식의 값이 올라서 자기가 더 많은 부를 취할 수 있다라는 마음 때문에 곡식을 내놓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가 볼 때는 뻔히 돈이 되지만, 그러나 고통받는 백성들 때문에 그 곡식을 내어놓고 파는 사람은 머리에 복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27절 말씀, 선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겁니다. 하나님 뜻에 부합되는 것이 바로 선이죠. 선악이라고 할 때 선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것,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특별히 경제적인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거기서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은총을 얻지만 악을 더듬어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악을 더듬어서 찾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에게 악이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8절부터 30절까지는 우리가 정말 구제하고 그리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길이다 라고 가르친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죠. 맞다,
의인은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악인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교훈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래서 28절,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패망한다. 자기 재물에, 돈에 모든 것을 거는 사람은 패망하지만 의인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이제 번성할 것이다. 이게 이제 번성은 원어로 보면 새싹이 돋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푸른 잎사귀 같아서 계속해서 새싹이 돋고 자라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9절,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입니다. 이거는 헛된 것이라는 거죠. 미련한 자는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30절은 이제 결론입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입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다. 이건 결국 뭐죠? 자기도 풍성할 뿐만 아니라 의인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으면, 생명나무가 주렁주렁 맺혀 있으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 열매를 먹고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자기도 풍성할 수 있고 남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뜻에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무엇을 얻느냐? 사람들을 얻습니다. 사람들. 지혜로운 자는 사람들을 얻어서 자기뿐만 아니라 그들도 풍성하게 바른 길로 가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31절,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는데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그러니까 악인과 죄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보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우리가 나누면서 4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우리가 살아가려면 첫 번째는 우리 삶의 현장, 특별히 경제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정직해야 된다. 정직.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들의 언어죠. 두 번째 우리들의 언어. 이 언어를 통해서 참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의 비밀을 잘 이렇게 간직해 주고, 또 우리가 이렇게 나도 살고 남도 살 수 있는 지략을 이렇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모사가 되고,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의인이 형통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형통하고 여러분들의 축복을 통해서 도시는 더 영광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좀 인자해야 된다. 인자함. 우리가 인자함.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이제 남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가 될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윤택하게 해 주신다.